쉴모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어제 예비자 교리 때 하도 용어를 써가지고 오늘은 좀 살살 할게요. 왜 될지 모르겠다만 맨날 간다. 자, 오늘 6장입니다. 6장 5절부터 한번 봅시다. 사실 우리가 그분처럼 죽어 그분과 결합되었다면 부활 때에도 분명히 그리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이 생겨났죠. 전에는 없던 길. 자신을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서 죽음을 당한 후에 그리고 부활을까지 이르는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 안에서 같은 길을 걷기 시작하면 당연히 그분이 겪으신 결과물을 얻어내리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 뒤편에 보시는 것처럼 당신을 스스로 악의 제물로 악아 너희가 먹을 것 딴 거 찾지 말고 차라리 나를 먹어라. 그래야 다른 이들, 실제로 그 악이 영향을 미칠 죄가 많은 이들이 살아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값을 지불을 하고 우리를 사내신 거죠. 우리의 구원은 결코 그냥 공짜가 아닙니다. 다른 분이 대신 값을 내주신 거예요. 당신의 피와 희생으로. 자,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옛 인간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 소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한마디지만요. 우리의 옛 인간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의미가 생각만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를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 인간을 꼭 쥐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의 지배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물론 언제든지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결심만 세운다면 예수님은 천만군의 군대를 이끌고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지만 우리 스스로 그걸 계속 선택하고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겠죠. 어제 제가 예비자 교리 때도 가르쳤지만요. 세상 그 어떤 죄의 결과물도 우리가 싫은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가 끌어들이고 불러들인 일인 거죠. 예. 자, 죽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시어 다시는 돌아가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분 위에 군림하지 못합니다. 그분께서 돌아가신 것은 죄와 관련하여 단 한 번 돌아가신 것이고 그분께서 사시는 것은 하느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들이죠. 맞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무슨 말이지? 뭐라 하노? 돌아가신 것은 죄와 관련해 단 한 번 돌아가셨고 사시는 것은 하느님을 위해 사신다는 게 무슨 말인지 실천해보기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은 어떻게 다가와야 죽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세상 안에서 무언가를 포기해야 될 때가 다가올 겁니다. 그것이 젊은 때 다가올 수도 있고 나이 들어서 다가올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자녀들에 대한 지배권. 그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유아기 때 여러분들이 누리던 겁니다. 왜? 야가 내가 오렌지를 주면 받아 먹어야 되고 귤을 줘도 받아 먹어야 되고 쥐가 무슨 선택권이 있습니까? 그죠? 이제 옹알이 하는 아가. 그러니 어머니가 물론 모성애로 자녀들을 돌보기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들에게 미치는 자신의 지배권을 누려왔던 거죠. 야들은 내 새끼, 내 배 아파 놓은 자식.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거라는 나의 내면의 관념이 형성되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어머니는 애시당초부터 아이가 내 모태 안에 형성될 때부터 이것이 하느님의 몫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키워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어머니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죠. 이런 일은 아마 성모님에게 일어났고 아니면 다른 어떤 몇몇 성인들에게 일어났을 뿐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내 새끼, 내 거라는 관념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는 것이 통상적이고 보통인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은 죄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죄와 관련해서 단 한 번만 돌아가셨고 그분께서 사시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시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죄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일단 생각이라도 해두라는 거죠. 바로 사도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야 그 생각에 따라 행동할 수 있고 또 실천도 해볼 수 있으니까요. 생각조차 하지 않는데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는데 내가 이 잔을 이제 들어서 한 모금을 마시겠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쳐갖고 너무 때렸지. 이게 있는 줄 인식을 못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생각을 심는 작업, 그게 이 성경 과정의 목적인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안에 생각을 형성시켜 놓고 적어도 여러분들 스스로 세상적인 일을 하면서 부끄러워라도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계속 부끄러울지언정 그걸 계속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게 부끄럽지 않은 게 문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느님에 대한 생각을 심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쪽으로 이끌려고 노력을 해오면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점차적으로 어떻게 변해가느냐 하면 세상 안에서 내가 힘썼던 일들이 점점 수치스러워지고 부끄러워지고 하기 싫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자꾸 벌어지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생각을 하나 넣으면 마귀가 와서 그 생각을 물고 가버립니다. 생각을 하나 넣으면 말라버리고요. 왜? 다른 것들이 벌써 자리 잡고 있으니까. 생각을 하나 넣으면 조금 자라나 싶다가 다른 잡풀들이 막 자라나서 그걸 뒤덮어 엎어버려가지고 흔적도 없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한 주 와서 듣고 그 다음 주면 또 새롭고 또 그 다음 주면 또 새롭고, 그러니까 진도가 나가는 게 아니고 계속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죠? 물방울 하나가 떡 떨어지면 그 바위가 어디 됩니까? 뚫립니다. 몰라. 그래 되기를. 하지만 인간의 의지는요 또 그만큼 강력하기도 한 거예요. 인간의 의지만큼 강한 게 없습니다. 하느님께 대적할 수 있잖아요. 세상 그 어떤 피조물이 하느님께 대적할 수 있습니까? 화산아 터져라 하면 터지는 게 화산이고 지진아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게 지진인데 인간만큼은 그 하느님 앞에서 난 당신 못 받아들이겠소 아직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인간인 거예요. 또 흥분하려고 한다. 자,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여 여러분이 그 욕망에 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자, 바오로 사도는 사실 계속 똑같은 말 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의 욕망을 죽이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서 돌아선 이들이 되어야 되고 영혼의 희망을 심고 그것을 추구하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바오로 사도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강조할까요? 나가면서 떡 한 개 들고 가세요 하면 어딜까요? 나가면서 떡 한 개씩 다 들고 가겠지, 맞죠? 예? 왜? 그거는 뭐 좋은 거 아이가? 그러니까 한 번만 얘기하면 끝나요. 한 번만 얘기하면 겁나 모자랄까 봐, 떡이. 어떤 사람 2개씩 3개씩 들고 갈 테니까. 안 하니까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육의 욕망을 떼어놓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는 반복해서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자,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 넘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죄 없는 사람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간주하는 경우가 많고, 또 실제로 죄가 있는 사람이 자신은 떳떳하고 당당하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라는 것은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빛이 있으면 거기서 돌아서서 어둠을 바라보고 그것을 선호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빛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빛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 이 사람은 그 빛을 향해서, 그리고 그 빛을 선호한다면 그 빛을 향해서는 언젠가는 자신의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날아갈 테니까요. 그리고 빛을 쳐다보고 있는 이상은 빛도 우리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다가 지쳐 쓰러져서 죽어버리더라도 그 빛만 쳐다보고 있으면 빛에서부터 조력의 손길이 와서 나를 빛으로 이끌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우는 구원이라는 개념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만 제대로 형성되어 있다면, 비록 그 믿음이 형성된 시기가 내가 창녀촌에서 일을 하면서 온갖 죄의 구덩이 속에 파묻혀서 그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영혼을 당신 나라로 이끌어 들이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내가 성당을 꼬박꼬박 나오고 평임이사도 나오고 성당 안에서 무슨 일을 해가면서 엄청 나름으로는 크게 죄와 상관은, 난 창녀촌에 가본 적도 없고 나 한 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여전히 탐내고 바라보고 그것에 목매달고 있다면 추락하는 건 날개가 있겠지. 그게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율법적인 엄정함 가운데 신호등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나는 질서를 수행할 내면이 있느냐 없느냐에서부터 판가름이 난다는 것이죠. 내가 충분히 질서를 수행할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뒤에 임산부를 태워가지고 양수가 터졌어. 근데 바로 여기 응급실이 있는데 지금 신호가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는데 차도 딱히 없고 하면 글로 가는 게 맞는 거지. 이걸 원칙 지키겠다고 기다리소 하는데 막 벌써 응애 하고 있어. 조금만 참아 있어. 요 신호 걸려갖고 내가 어쩔 수가 없다. 이건 율법적인 엄정함을 엉뚱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감이 잡히십니까? 네. 잡았다면 다행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형성된 세상을 향한 욕구는 우리 지체를 이용해서 그리로 끌고 가거든요. 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느냐 궁금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건 얘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굉장히 민감해요. 이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건 상황마다 다르고 가장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결정 안에서도 그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당을 가느냐 마느냐 안에서도 여러분은 성당을 가면서도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넘기는 중일 수도 있어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로 이런 걸 들을 수 있겠죠. 집안 꼬라지가 보기 싫은 기라. 신경 써야 돼. 그러있기에 내가 마음을 살짝 놓을 수 있는 건 성당뿐이기라. 그러니까 집안에서 내가 사랑을 쏟아서 해결해내야 될 어떤 과제가 충분히 있고 지금 그걸 해야 되는데 나는 내 성당 갔다 올게 하고 티 부는 거지. 그러면 그 성당 가는 것은 그냥 성당 간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바로 그런 이들은 그들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 넘기는 겁니다. 오히려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아난 사람으로서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고 자기 지체를 의로움의 도구로 하느님께 바치십시오. 의로움의 도구로 하느님께 바친다. 그러니까 어떤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는 쓰면 쓸수록 의로움을 이루어낸다라는 개념이죠. 여러분들이 친구 모임, 동창 모임에 가서 그 동창 모임이 아무리 악습에 사로잡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하다못해 잘 들어주는 사람만 되어주더라도 사람들의 내면이 훨씬 유들유들해지고, 그죠? 그렇게 해서 집에 돌아가겠죠. 감이 잡히십니까? 지금 남편한테 썩난 자매들이 한 4시 모였어. 그래, 전부 다 모이면 이제 남편 욕할 준비가 단단히 되어 있는 거야. 근데 누군가 하나는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속이 풀리지. 근데 저그들끼리는 들어줍니다. 하지만 들어주고 난 뒤에는 어떻게 쓰느냐, 그걸 추후의 재료로 씁니다. 자신의 악행의 재료로. 어떻게? 소문을 딴 데 퍼뜨린다든가.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문인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곰곰이 생각하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가장 추악한 무언가를 보더라도 거기에서 묵상거리를 얻어낼 수 있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유익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인간적인 선함으로 모이겠죠. 인간적인 선함이라는 건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오이야 하는 그런 거 있잖아. 하지만 그 내면의 근본 방향 자체가 선을 올바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누는 모든 대화는 추후에 다시 칼날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진정한 신앙인이 있어서 묵묵히 들어주고, 그리고 사제처럼 고해의 비밀급의 비밀을 지키고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이가 된다면 그만큼 도움이 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의로움의 도구로 하느님께 바치십시오. 하느님을 위해서 숨 쉬고, 하느님을 위해서 껌도 씹고, 하느님을 위해서 차도 한 잔 마시고. 죄가 여러분 위에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총 아래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요, 제가 아까 임산부와 신호체계를 얘기했잖아요. 은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 방향인가, 그러니까 임산부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것이 은총의 방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율법의 방향이라는 것은, 율법 아래 머무른다는 것은 기다리소, 신호 지켜야 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은총, 그러니까 율법 아래 머무는 것이죠. 여러분은 절대로 율법 아래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죽음의 위험만을 자꾸 가중시킬 뿐이니까요. 은총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은총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이번 달 무슨 달? 위령의 달. 위령의 달엔 뭐 해야 되지?
전대사 나오니까 전대사하고, 또 우리 조상 중에 연미사 필요한 사람 누구 있겠노? 연미사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자꾸만 계산하고 따지는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은총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언제나 자유롭고 평온하게 그 활동을 합니다. 꼭 무슨 기간과 이 시간과 그걸 규칙을 딱딱딱 지켜서 그걸 무슨 막 요리할 때 여러분 요리 왜 합니까? 한 큰술 이래야지 몇백 그램 저울에 요 설탕 하나를 뺐다가 넣었다가 익 하면서 요리 안 하잖아요. 맞죠? 한 큰술 넣잖아. 왜? 한 큰술 넣으면 맛있으니까. 대충 후를 보고 이래. 짜다. 물 뭐 이래 하잖아. 그죠? 그게 요리하는 방법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최종적으로 하느님께 나아가느냐 아니냐에 대한 감을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걸 몇백 그램짜리 미사를 넣어야 되고 몇백 그램짜리 전대사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의로움의 종.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총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어도 좋습니까? 자, 지금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은총 아래에 있으니 죄를 안만 지어도 된다라는 건 또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자, 행위의 의로움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행위를 쌓고 쌓아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영원한 단계로 뿅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저 위에서 은총이 내려와서 우리를 감싸서 우리를 그냥 당겨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그 은총 내려올 때만 잘 쳐다보고 있으면 됩니다. 햇님 달님이라는 전래동화 알지요? 떡 하나 좀만 잡아먹지 해가지고 엄마 잡아 못 보고 집에 와갖고는, 얘들아, 난 너 엄마란다. 집에 들여보내주겠니?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닌데? 감기가 걸렸어. 그래. 그러면 우리 엄마 한번 손을 보여줘봐. 우리 엄마 손은 보들보들 하얘니까. 흰 거 막 묻혀가지고 엄마가 이 무식한 자식들 같으리라고 털이 묵실묵실할 낀데, 그죠? 하여튼 그래 열어줬어. 그래 열어줘가지고는 가들이 막 허리다 하고 막 도망치다가 어디 우물 근처에 딱 가갖고, 하늘님, 천지신명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밧줄을 내려주셔요 하고 밧줄이 딱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따라온 호랑이 왜 했죠? 너도 밧줄을 내려주이소. 그러니까 썩은 밧줄을 딱 내려줬잖아요. 재밌죠? 자, 그 밧줄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 밧줄 내려올 때 잘 잡고 가면 됩니다. 하지만 그 밧줄이 물론 자주 계속 내려오는 건 아니에요. 내려올 때가 있고 안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내려올 때를 잘 알아야지. 그러니 이 복음에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깨어 있어라. 그러면 지금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은 밧줄 내려왔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밧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역시 또 한 번의 똑같은 우리가 매주 반복하고 있는 그냥 일상적인 아주 그냥 우리가 늘 누려왔던 무언가일 수도 있죠. 누군가에게는 절실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진실한 성경 강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냥 수요일만 되면 늘 그냥 가면 그냥 신부님 그냥 맨날 지 알아서 준비하고 지 알아서 하는 그런 걸 수도 있겠지. 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총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좋습니까? 여러분, 행위는 두 가지 종류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의 행위는 그 의도가 불순하면서 하늘나라에 가려는 행위예요. 무슨 말이냐? 은총을 수령하지는 않은 채 행위의 업적만으로 하늘나라를 들어가려는 그런 율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른 종류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 행위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은총으로 기울었어요, 이미. 자, 은총으로 내가 기울었어. 나는 이제 하느님을 알게 됐어요. 하느님을 알게 된 내가 이웃의 기대기를 사정없이 때릴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완전히 하느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위선적인 것이고 악 그 자체인 겁니다.
그건 그야말로 믿음 자체가 형성되지도 않았으면서 자신은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인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 기대기를 때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많죠. 신자십니까? 예, 신자입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하지만 돈이 좋아요. 하지만 돈이 좋아요. 자,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돈은 필요한 거 맞아요. 필요한 만큼 지니시고 유용하게 쓰세요. 하지만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느님을 믿겠다는 사람,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 길이 엄청 엇갈려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 이제 일단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꾸 이제 주변적인 것들을 설명한다고 시간을 뺏기는데, 율법에 따른 행위가 있습니다.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행위죠. 그건 그것만 지키면 나머지 영역은 지 멋대로 살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주일 미사를 지켜라. 그럼 주일 미사만 지키면 돼요. 그리고 점심 때 내가 친구들하고 막 남편 욕을 시게 하든지 저녁 때 술을 먹고 막 떡이 되든지 아무 상관없어. 주일 지켰으니까 끝. 그것이 율법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행위만 수행해냈으니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맞죠? 하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은총으로 기울어진다는 감을 잡으셨죠?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원하고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이제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을 수용한 그날부터 시작해서 삶이 달라집니다. 그는 더 이상 악에 대해서 즐기기는 보다는 악을 혐오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세상이 나에게 주던 쾌락에 대해서 전에 즐기던 만큼 즐기지를 못하게 돼요. 왜? 그 자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왜냐하면 내 마음이 이미 저기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일은 뭐냐? 서서히 이것을 정화해내면서 나를 거기서 떼어가고 더 하느님께 합당한 일에 나를 채워가는 그 과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수용을 통해서.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행위는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이거 설명 오해하지. 나 진짜 중요한 건데.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해야 엉뚱한 다른 관념에 사로잡히질 않아요. 자, 일단 읽어봅시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총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좋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종으로 넘겨 순종하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라는 사실을 모릅니까? 여러분은 죽음으로 이끄는 죄의 종이 되거나 의로움으로 이끄는 순종의 종이 되거나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빛과 어둠 사이에 존재하는 나의 방향성입니다. 빛을 점점 선호해 가면서 어둠에 대한 선호도를 극복해내어 가느냐, 아니면 반대로 여전히 어둠을 선호하면서 어쩔 수 없는 빛의 영향을 받으니 그걸 그냥 이렇게 갖고 놀고 있느냐. 하지만 가장 근본 내면 안에는 어둠이 좋은 거예요. 이 두 가지 종류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은 죽음으로 이끄는 죄의 종이 되거나 의로움으로 이끄는 순종의 종이 되거나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설명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는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전해받은 표준 가르침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렇게 했단 얘기지. 로마교 신자들 가운데 몇몇이, 그리고 그렇지 않은 신자들이 있으니 바오로 사도는 이 얘기를 하면서 제발 여러분도 그렇게 돼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되어달라고. 의로움에 순종하는 종이 되어달라고. 하느님의 뜻에 합당하게 자신을 갖고 나가는, 아직은 그렇게 되기 힘들어서 그렇게 실천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어 의로움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바로 사도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지닌 육신의 나약성 때문에 사람들의 방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넘겨 불법에 빠져 있었듯이 이제는 자기 지체를 의로움의 종으로 바쳐 성화에 이르십시오. 자, 우리가 죄에 기울 때는요, 우리를 자꾸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우리를 자꾸 넘겨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안에서 하는 소소한 결정들 있죠. 그 안에서 여러분은 세상을 자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은데요. 할 수가 없다. 할 수 있는데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움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는 의로움이라는 것이 아무리 작용을 해도 우리를 함부로 불러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왜? 이쪽의 원리 원칙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이쪽의 원리 원칙은 바로 세상의 원리 원칙인 거죠. 유명해져, 이뻐져, 그러니까 건강해지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건강에 집착해. 또 뭐 있노? 예쁜 옷 사. 예쁜 옷 중에서도 메이커 옷 사, 고급 옷 사고, 고급 가방 사고, 막 이런데 막 몰려있어서 계속 그것이 반복되면서 자꾸 더 기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성당에 올 수 없느냐? 올 수 있죠. 왜 올 수 없어요? 하지만 성당에 오는 것과 믿음으로 하느님을 따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뜻 이 사람의 삶의 환경은 죄스러워 보여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빠가 이혼한다고 막 난리쳐 쌌고, 아빠는 집 나가쁘고 엄마는 또 몸 파는 사람이라고 내 환경 자체가 그런 몸 파는 데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성인이 이미 되어서 이제 내 삶을 결정해야 되는데 마땅히 딱히 내가 아는 방법도 없고 마땅히 주어진 기회도 없었고 교육의 기회도 없었고 그냥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수렁에. 근데 그러다가 누군가 나에게 빛을 전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주 작은 친절한 행위 하나를 나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알고 보니 그리스도교 신자였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미흡하게나마 한번 들었는데 그게 너무나 마음으로 끌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리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내가 처한 여전히 환경과 나의 그런 지금까지 익숙해져 온 나의 삶의 방식이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하지만 누가 이길까요? 이 싸움에서. 예수님이 이깁니다. 그런데 그 반대 경우는 어떨까요? 반대 경우는 나는 이미 거룩함의 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 딱히 죄 지을 일도 없었고 나 그냥 순탄하게 그냥 내 삶은 그냥 지내왔어. 그런데 일상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시시콜콜한 것인데 바로 그런 시시콜콜한 삶의 환경의 다툼, 남편과의 문제, 자식과의 문제 안에서 나는 내 보장된 환경을 자기 스스로는 만족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 환경도 만족하지 않지. 왜? 원래는 자기가 있어야 될 때가 아니야. 자기는 세상을 즐겨. 자기는 누군가를 짓밟고 싶고 그 위에 서고 싶고 험담하고 싶고 욕하고 싶은데 교양 때문에 못하는 거야, 이 사람은. 교양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쪽팔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 즉시 드러내진 못하는데 은근슬쩍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좋은 걸 사왔어. 그러면 아이고 이쁘네. 아이고 참 좋겠다 하면 끝나는 건데 이쁘네. 그 얼마짜리고 한번 보자. 메이크 한번 보자. 아이고 이거 중국산이네. 하는 그런 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교양 있는 척하면서 자신이 짓눌리는 것이 싫고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 안의 위치가 탐스러운 거지.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괜히 속으로 막 부하가 치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만나봤죠? 자, 나는 여러분이 지닌 육의 나약성 때문에 사람들의 방식으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방식으로 말하지 않으면 천상의 사정을 그대로 얘기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전에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넘겨 불법에 빠져 있었듯이 이제는 자기 지체를 의로움의 종으로 바쳐 성화에 이르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움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지금은 부끄럽게 여기는 것들을 행해서 무슨 소득을 거두었습니까? 하지만 부끄럽게 여겨야 말이지. 아니, 아직도 지가 전에 하던 삶이 자랑스러운데 뭐, 아, 내가 여전히 이랬는데요, 내가 요래갖고 요랬어요 하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의로움의 빛을 비추어 본들 뭐합니까?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데, 아, 내 혼자 답답하나? 아, 답답해 미치겠네. 오늘 용 안 쓰기로 했는데, 그죠? 자, 마라나타. 그러한 것들의 끝은 죽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행위는 언제나 그 가장 근본 방향성에서 갈리워질 겁니다. 하나는 의로움으로 이끄는 방향성이고요. 다른 하나는 세상적인 욕구로 이끄는 방향성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차를 하나 준비해 주는데 정말 그 마시는 일을 걱정을 하고 신경을 써서 차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내가 이 차를 저 사람한테 주면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아, 나를 착한 사람으로 봐주겠지? 하는 그런 내면이 숨어 있으면 그 두 가지 똑같은 행위의 그 근본 내면 자체가 완전 달라진다는 것이죠. 감이 잡히셨죠? 그러니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그걸 추구하는 마음들의 끝은 죽음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으고 쌓아봐야 스티브 잡스 보십시오. 예? 삼성 이건희 회장도 지금 뭐 꼴딱꼴딱 하고 있잖아. 그런 것들의 끝은 죽음뿐입니다. 죽음으로 지가 암만 모으고 쌓우고 재안아도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 모든 건 끝난다는 거예요. 죽을 운명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로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고 하느님의 종이 되어 얻는 소득은, 자, 이제 반대 방향의 길, 이 길은 성화, 거룩해짐, 성화, 이거 성화봉송 이거 말고 거룩할 성자, 될 화자, 거룩하게 됨으로 여러분을 이끌어주는 겁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에 대한 감각이 잘 없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느님스럽게 됨. 그리고 그것을 세상 안에 적용하면 세상과 분리가 일어남. 그게 성화입니다. 여러분이 사제를 거룩하다고 보는 이유는 뭔가요? 제가 세상 안에서 하는 일들에 매진하지 않고 전혀 다른 일들에 매진하니까 성화인 거지.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건 맨키로 저도 막 골프 치고 막 홀인원 했는 거 막 맨날 자랑이 쌓고 막 방에 오면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막 골프 상패 막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제가 도대체 어느 부분에 어떻게 거룩하다는 얘기입니까? 안 거룩해요. 그거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 사장도 하는 일이고 회사 사원도 하는 일 아닙니까? 지 뭐 잘했다고, 세상에서 뭐 잘했다고 자랑하는 거. 제가 자랑할 건요, 이분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 말고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제가 암만 뭘 재주가 있고 잘하고 있고 뭐 여러분들이 수시로 얘기해요. 어머야 신부님 그런 재주도 있어요. 어머야 신부님 노래 잘해요. 하지만 저에게는 딱히 그게 크게 칭찬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노래를 한번 잘했어. 근데 그 노래를 그야말로 내 콘서트를 위해서 잘했다면 그렇게 땡긴 여러분의 인기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노래를 할 때는 저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분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소용되는 감정적인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래를 하면 그건 아름다운 일이 되겠죠. 왜? 이분이 영광을 받을 테니까. 하지만 그걸 끌어당겨서 나한테 땡겨왔다. 그만큼 어리석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하지만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사이에는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고 하느님의 종이 되어 얻는 소득은 성화로 이끌어주고 또 그 끝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이 끝은 죽음입니다. 근데요,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냥 깨꼬닥 하고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죽음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 텐데 감은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영원한 죽음인가?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싸웠어. 그래서 속이 부글부글 타올라. 그걸 영원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죠?
영원한 생명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히 살면 지겹잖아. 한 나이 80만 살아도 막 허리 찌긋찌긋하고, 야, 아침에 일어나 뒤죽겠는데, 막 하더라. 누가 뭐 100살 넘게 살더만 진짜 살기가 지친다 하더라.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은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 가장 보고 싶은 누군가 하고 맨날 보고 사는 게야. 그리고 그 보고 싶음이 사라지질 않아. 그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 선택 잘하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선택할 충분한 여지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당장은 뇌로 들어와서 지식 안에 쌓이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방식은 여전히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인기를 영합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에게 돋보일까?를 걱정하는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합니까? 내 혼자 불쌍하지. 죄가 주는 품삯은 죽음이지만 하느님의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받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7장으로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매여 있는 율법에서 벗어나라고. 그죠? 그러니까 율법에 구속되지 말라고. 율법 자체를 폐기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했죠. 율법에서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거다. 하지만 그 율법은 완성되어야 한다. 그 율법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율법의 규율을 자체를 지키는 그 선의 엄중함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선만 지키려는 사람은 죄의 그런 순환 논리에, 그러니까 죄의 논리와 이론에 빠져 있는 사람이 율법을 선호해요. 왜? 율법만 지키면 죄를 지으면서도 의로운 척할 수 있으니까. 이거 다 감 잡으셨죠? 주일 미사만 안 나오면 그날은 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게야. 딴 무슨 짓거리를 하더라도. 물론 아니죠. 아니라는 걸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적인 엄정함에 사로잡힌 사람의 사고를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읽어봅시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기에 말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위에 군림한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혼인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율법으로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과 관련된 율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몸을 맡기면 간통한 여자라고 불리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율법에서 자유로워져서 다른 남자에게 몸을 맡겨도 간통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바로사도의 수많은 말마디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는 교회 혼인법이라는 게 생겨난 겁니다. 바로 그래서 혼인은 죽음으로써 풀립니다. 완전 자유로워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 안에서 혼인이니까. 우리는 죽고 나면 더 이상 혼인관계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살아오던 부부관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 살아있는 부부관계 동안 천상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고 나면 어디가 있는지 모르잖아. 죽고 났는데 이래가 있으면 우열긴데 그때도 그러면 내 남편 어딨노 하면서 걱정할 기라.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은 하느님과 먼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분과의 결혼관계 안에서 떨어져 나간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에 대해서 크게 갖지 않을 겁니다. 그리움을. 왜냐하면 그 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게 될 테니까요. 지금 우리는 여전히 이 인간적인 관계 안에 매여 있고 쌓여 있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은 막 지레 걱정이 되는 게야. 아이고 저 남자가 저래 갖고 하면 오해되겠노. 근데 기우입니다. 기우. 자,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 덕분에 율법과 관련해서는 죽음으로써 다른 분, 곧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분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적인 엄정함의 행위 안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지만 열매 맺는 행위는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 길을 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사도 봐라.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단다. 중요한 건 믿음뿐이란다. 가 되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분들이 개신교 교회 형제님들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해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믿음 그 자체가 구원이니까. 하지만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하지만 그 믿음 안에서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은 의미가 없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저 야고보서인가? 거기에서 나올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 여러분들의 일상은 열매 맺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일단 믿는다는 건 간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믿는다는 것 자체도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일단 믿기 시작한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실 전에 우리가 육에 갇혀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죄 많은 여러 욕정이 우리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싸우지요? 왜 싸우느냐 하면 서로 의견이 다르고 욕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같은 것을 같은 방향과 그리고 거기에 이제 메마를 수 없는 무언가를 욕구를 한다면 두 사람이 싸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기도하는 걸 막는 법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묵주기도 많이 바치겠다는데 남는 시간 동안 그걸 누가 탐내고 욕심낼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건 그냥 하면 돼요. 그건 그냥 하면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실컷 기도하십시오. 막 무릎 해질 때까지. 그걸 막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언제 싸울까요? 그렇게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고 그 보고 내용에 따라서 자신의 위신이 달라질 때, 누구는 20단, 누구는 5단 바쳤을 때 5단 바친 사람이 죽을 시름을 당해야 되는 분위기라면 감이 잡히십니까? 이런 엉뚱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이죠. 그러니 열매를 맺기는커녕 엉뚱한 걸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울 이유가 전혀 없는데 잘한 사람은 칭찬해주고 못한 사람은 힘을 북돋아주고 같이 더 도와서 나가면 끝나는 일인데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말 하나 갖고 막 삐지 갖고 여러 해 있고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율법으로 생겨난 죄 많은 여러 욕정이 우리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열매는 바로 증오, 시기, 원한, 뭐 그 밖에 또 뭐 있겠노? 하여튼 뭐 나태, 뭐 이런 것들이지. 칠제종 있잖아요. 칠제종. 교만, 인색, 호색, 탐욕, 질투, 시기나 질투나 뭐 그것은 분노, 하여튼 그렇다. 하여튼 그래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열매라는 것들이죠. 그 반대편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랑, 믿음, 희망, 친절, 인내, 겸손, 온유 등등등등등등등등.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율법과 관련해서는 죽음으로써 그것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하여 법전이라는 옛 방식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새 방식으로 하느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듭거듭 말씀하고 해서 죄송하지만요, 이걸 여러분이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율법의 규율에서 내가 억눌려 살아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한 분이 저한테 인터넷으로 물었어요. 신부님, 전대사를 하는데요, 성지순례를 가서 거기서 미사를 꼭 드려야 하나요? 돌아와서 미사를 드리면 안 되나요? 하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전대사를 한다는 그 자체로 기쁘고 즐기고 해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은 지금 그 법적 엄정함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하느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 교회가 결정하는 거는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전대사를 하기로 했으면 하면 돼. 근데 하느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성지순례 가가 미사를 드리마, 그 성지순례 가서 드린 미사는 고급 미사. 그러고 지가 본당에 돌아가서 미사를 드리면, 아이고 저 미사는 하빠리 미사네 하겠습니까? 하느님이? 아니죠. 하느님 입장에서는 다 아름다운 미사인데, 근데 미사의 종류가 어느 대성전 가서 드린 미사, 요런 작은 신설 본당 가서 드린 미사의 종류가 다른 게 아니라 미사에 참여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대성전 가서 미사 드리면서도 배지떡 달고 내가 이 미사 왔으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 없나 하는 그런 허영과 교호에 가득 차 있는 미사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작은 성당에 왔지만 누가 내 알아주기를 하나, 아무 상관없지. 내가 사진 찍을 게 있나, 사진 찍을 데 없지. 편안하게 미사하고 주님 말씀 듣고 정말 마음이 기뻐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저서 그렇게 교호한 미사를 드리는 사람보다 100배, 1000배 낫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바로 그런 내면을 보시는 분이시지, 외적 껍데기를 자꾸 중요시하는 건 우리 인간이 형성해낸 거예요. 티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율법과 관련해서는 죽음으로써 그것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하여 법전이라는 옛 방식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방식으로 하느님을 섬기게 되었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제발 성령을 받아들이시고 그 성령 안에서 기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지니고 주눅들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요, 열매도 절로 맺힙니다. 여러분이 기쁘게 살아보이소. 주변에서 뭐 할 깁니까? 표정이 달라졌네. 어디 돈 벌으십니까? 왠지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돌아다 가겠지. 저 광신도다 가겠지. 하지만 무슨 상관입니까? 사실인걸. 율법과 죄와 죽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자, 이제 율법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율법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율법은 그냥 칼입니다. 칼. 그 칼을 갖고 수술을 할 수도 있고, 그 칼을 가지고 살인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었다면 나는 죄를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의 성장 과정을 잘 보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조카가, 제가 우리 조카를 안으면 우리 조카는 그냥 나 재밌자고 하고 막 침도 뱉고 그래요. 근데 그 조카의 지금 마음으로서는 그냥 그 행위 자체가 재밌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어른들이 반응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죄로 만듭니까? 우리가 죄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철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다른 이에게 침 뱉는 건 올바른 행위가 아니야 라고 하면, 이제 그 아이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전에 그렇게 누리던 재밌는 행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 아이로서는 자신이 배운 세상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을 반복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유튜브 영상이 얼마나 아이한테 유해한지 모릅니다. 그거 보면 별의별 영상이 다 있거든요. 껍데기는 아기들이야. 껍데기는 이쁜 인형이고 한데 막 사람을 차에 치여 죽이게 만들고 막 오만 짓거리를 다 똥을 싸가지고 그 똥을 막 누구한테 던지고 이런 것들을 마구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조심이 됩니까? 그죠? 또 젊은 엄마들, 그죠? 귀찮아가지고 휴대폰 좀 조용하거든. 맡겨놓고 그냥 자기들끼리 차 마시고 노는 거야. 그럼 그동안 아는 열심히 배우는 거지. 그렇게 배운 거 나중에 엄마한테 하면 기대기 막 사정없이 얻어맞고 자기는 왜 맞는지 이유도 몰라. 그렇게 내면의 어둠이 형성이 되어 가는 겁니다. 아이에게. 자, 율법이 없었다면 나는 죄를 몰랐을 것입니다. 율법에서 탐내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으면 나는 탐욕을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 계명을 빌미로 죄가 내 안에 온갖 탐욕을 일으켜 놓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일어난 현실을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아이들은요, 값비싼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누가 그걸 심어주죠? 자기 엄마 아니면 자기 친구들이 심어줘요. 근데 그 친구들도 자기 부모에게 배운 거겠지. 야야, 이건 비싼 거야. 옷을 입히고 나가는데 나는 어떤 옷을 입든지 흙하고 장난치고 자유롭게 놀고 깨구리 잡고 메뚜기 잡고 잠자리 잡고 구부르고 이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엄마가 사정을 하는 거예요. 야야, 네가 입은 옷은 20만 원짜리니까 지발 더럽히지 말고 하면 야, 이렇게 놀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 왜 노노? 못 놀죠? 그렇게 아이의 내면은 비싼 것과 비싸지 않은 것에 대한 관념이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고급과 비고급이 형성되어 가는 것이고, 그래서 삼촌이 뭐 어떤 걸 사주더라도 기뻐해야지 정상인데, 왜냐하면 삼촌이 자신에게 써주는 마음 자체가 기뻐야 되는데, 이제 벌써 이거 얼마짜리야? 라고 묻기 시작한다면 이미 내면에 무언가가 형성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누가 형성시켜줬겠습니까? 지가 지 알아서 지 스스로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엄마 하는 걸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자기가 이제 늙고 힘 없어져 갖고 자식이 무시하고 깔본다고 썩낸디. 지가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쳐 놔놓고는. 음식 질질 흘리고 치매 있고 냄새 나고 가난하면 피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부모들이 가르쳐 왔다고. 니는 돈 벌어라. 니는 성공해라. 그 말인즉슨 뭡니까? 돈 못 버는 사람, 성공 못하는 사람은 의미 없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지. 감 잡히셨죠? 우리 세대가 저지른 결과물이에요. 성공만을 최대의 가치로 삼았던 우리 세대가.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 보내고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섭섭해한다. 막 또 그 와중에 또 입구만 쳐다보면서 맨날 나와갖고 앉아갖고 우리 언제 오노, 우리 언제 오노 하고 있다. 웃기죠? 우리 현실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아직까지 우리는 우리를 거동할 수 있으니까 성당에 나오는 거죠. 바로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하느님에 대한 기대,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렇게 되면 섭섭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 내 자녀로서는 이게 당연한 일이겠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건 그들에겐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실천해왔고, 그런 환경 속에 처해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당연한 일이지. 여러분, 저는 가정방문 가면요, 보입니다. 이 집이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왜냐하면 그 안에 어떤 것을 주로 꾸며놨고, 어떤 것을 주로 드러내려고 하고, 어떤 대화 안에서 어떤 것이 자신의 주된 강점인지를 파악해내면, 이 사람은 신심이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이 집은 허영 덩어리인걸? 그러면 어떤 문제가 충만히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이 충분히 감이 잡히겠죠. 하지만 얘기는 안 하지. 얘기하면 안 되지. 본인 스스로 다가와서 도움을 청할 때까지는 뭐 하겠습니까? 고에서 많이 영화에서 쓰라고 놔뒀다. 옷엔 겨울이라고 뜨신 바람도 나온다. 뭐야, 내 고에서 하나 잘 만들어놨지. 자, 이 계명을 빌미로, 탐내서는 안 된다는 계명을 빌미로 죄가 내 안에 온갖 탐욕을 일으켜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싸다는 걸 모르면 비싸기나 말기나 내가 필요한 만큼만 쓰고 치 아플 낀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 배부르게 먹었어. 그러고 나서 카페 갔다. 카페 가고는 뭐합니까? 커피 한 잔 먹으면 되죠. 근데 뭘 떡 사와. 그러고 사오는데 그냥 사왔다 않게, 이거요 5만 원짜리 케이크랍니다. 금가루 뿌려져 있대요. 하면 갑자기 위가 꽉 차 있는데 옆에 케이크 위가 뿡 생겨나. 그죠? 그러고 그 한 점이라도 모아야 돼.
돈이 아까워서라도.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라라는 규정이 도로 욕심을 생기게 만드는 거죠. 사실 율법과 상관이 없을 경우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율법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이끌어야 하는 계명이 나에게는 죽음으로 이끄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죄가 계명을 빌미로 나를 속이고 또 그것으로 나를 죽인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마치 어떤 인격성을 지닌 어떤 존재처럼 이야기가 합니다. 그죠? 이 죄가 나를 율법이라는 아주 좋은 훌륭한 도구를 반대로 써서 나를 죽이고 막 그랬다. 그 죄의 근원은 나의 자유의지인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자유의지의 방향성. 그러니까 그걸 실행한 주체는 나 자신이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순전히 나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선택의 결과물이 있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 안에서 뱀이 다가온 것처럼 외부에 있는 악의 근원의 요소도 존재는 합니다, 여러분. 악마가 있어요. 어디? 요 있네요. 한 5마리 있는데. 농담이고. 악마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악마는 우리에게 유혹의 동아줄을 던지는 거죠. 반면 성령은 우리에게 회복의 동아줄을 던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최종 선택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겁니다. 죄가 계명을 빌미로 나를 속이고 또 그것으로 나를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거룩합니다. 율법이 잘못된 도구란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율법을 엉뚱하게 쓰는 죄가 잘못된 것이지, 칼은 원래는 수술 도구 메스로 이렇게 발명이 된 것이고 사람을 수술하게끔 만든 것이고 요리를 하게끔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칼을 쓰는 죄가 그 칼을 들고는 옆에 같이 수술한 동료 간호사를 죽이쁘는 거지.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한 것이 나에게는 죽음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그 선한 것을 통하여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죄는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도 죄가 그 주체가 된다면 추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죄가 죄로 드러나게 죄가 계명을 통하여 철저히 죄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율법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육적인 존재, 죄의 종으로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한다면 이는 율법이 좋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사실 내 안에, 곧 내 육 안에 선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음을 나는 압니다. 바로 원죄죠, 원죄. 인간이 처음에는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그 첫 인간의 그릇된 선택이 그 결과물이 계속 우리 안에 자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위치에 놓였을 때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기 쉽게끔 만드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 내 의지가 동의하는 것이지만 끊임없이 그쪽만을 비춰주는 화면이 있다면, 그죠? 그쪽을 선택하지 않고 버틸 자신이 있겠습니까? 이거 지금 굉장히 신학 깊이가요 이만하거든요. 그래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잘 새겨 들으십시오. 하여튼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자, 나에게 원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좋은 것을 하지는 못합니다.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을 발견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기를 바라는데도
악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제자들에게 권한을 하나 주셨죠? 악한 영을 물리치는 권한입니다. 그 권한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사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권한을 써야죠. 딴 걸 쓰는 게 아니고. 신부님 노래 한 곡 해주이소. 그래 노래하면 뭐 하는데? 그 노래하면 여러분이 선해지나? 그냥 젊은 총각 하나가 앞에서 시꺼먼 옷 입고 노래 샥 불러주기에 그게 좋은 거지. 그 노래 갖고 뭐 여러분이 선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제를 쓸 땐 제대로 쓰십시오. 여러분들이 고심하고 있는 문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어떤 것, 여러분 안에 바뀌지 않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죄의 용서를 청하고 그 용서의 은총을 가득히 입으십시오. 그게 사제를 제대로 쓰는 것이고, 미사 안에서 만나고 성사 안에서 만나고 그리고 거룩한 축복 안에서 만나야지 그냥 인간관계 가운데 좀 신기한 인간관계 하나 더 얻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만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어딨노? 22절. 나의 내적 인간은 하느님의 법을 두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 지체 안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고 있음을 나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라는 것 자체가요, 그죠? 결국에는 죽을 운명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게 될 겁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이 육신을 지니고 이 육신의 혜택을 입기도 하고 또 이 육신에 의해서 끌려가기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육신이 끌림 때문에 우리는 죄라는 것에 이끌려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 어떤 쾌락 중추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이 맛깔스러운 음식을 찾아가느라 속을 썩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냥 육신의 생명이 지탱되는 요소들을 입안에 집어넣고 말 겁니다. 어적어적 씹어먹고 말겠지. 하지만 더 맛있는 무언가를 찾다 보니 이제 거기에서부터 부차적인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더 맛있는 걸 먹었니? 내가 더 맛있는 걸 먹었니? 가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고, 이런 엉뚱한 마음들이 자꾸 깃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결국 죄를 입었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걸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육신을 따라서 영혼을 거기에다 쥐어 놓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법에 순종을 시켜서 그 육신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육신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세시대 때는 이걸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고행이라는 걸 종종 하곤 했어요. 육아, 네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네가 내 종이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걸 나는 때로는 충분히 주지 않으면서도 혹은 네가 힘들어하는 상황을 조성하면서 나는 너를 복종시키겠다라는 것이 금육, 고행의 의미였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인들이 맨날 그것만 하고 살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보살필 때 잘 보살피고 때로는 주인성을 되찾기 위해서 가끔씩 그런 걸 한 것이지 맨날 24시간 고행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몸 완전 끝장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신은요, 몸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나약해지는 만큼 여러분들의 육신도 나약해집니다. 그러니 건강을 잘 챙기세요. 하느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건강을 잘 챙기세요. 그리고 왜 고행을 하마 혼자 하지, 그걸 막 주변에 소문내고 다니지 마시고 내 이런 거 한다 하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려면 혼자 하든가. 그리고 원래는 혼자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의 순명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신부님 이런 거 해도 됩니까? 뭐 그 정도면 하세요. 근데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지금 어르신 연세가 있으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된다 하는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금육도 나이 제한이 있죠? 몇 살입니까? 65세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 뒤로부터는 금육하면 안 돼요. 단식하면 안 돼요. 단식. 금육은 계속 해야 되고. 자, 어디죠? 24절.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이제 답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나 자신이 이성으로는 하느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이게 솔직한 바오로 사도의 고백이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나의 육신이 여전히 나약하다고 해서 내가 여전히 어떤 것에 이끌리고 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대신에 그 반대편의 힘을 가중시키면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은 단죄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그들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나약해져 이룰 수 없었던 것을 하느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곧 당신의 친아드님을 죄 많은 육의 모습을 지닌 속죄 제물로 보내시어 그 육 안에서 죄를 처단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신학적으로 굉장히 고급 내용이 그냥 몇 마디 말 속에서 그냥 얼마 전에 가다 보니까 국수집 이름이 호로록이더라. 호로록. 우리 성경 몇 구절을 호로록 먹는데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나약해져 이룰 수 없던 것을 하느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곧 당신의 친아드님을 죄 많은 육의 모습을 지닌 속죄제물로 보내시어 그 육 안에서 죄를 처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사도의 신학 안에서는 이 죄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하는 것이기보다는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실존적인 존재처럼 간주를 하는 겁니다. 이 죄라는 것. 그래서 그 죄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쫓아내야 되는 거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쫓아내는 방법은 이분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그것이 튕겨나가는 겁니다. 왜? 저분이 뭐가 그리 대단한데? 저분이 육을 입고 오셔서 그 육을 죽음에게 먹이로 주시면서 그 죽음이 육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느냐? 팍 터트려버린 거지, 그 안에서. 죽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육신을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그 제물을, 그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물 아닙니까? 죄의 최종적인 힘, 마지막 힘. 괴물이 하고 삼켰어. 근데 왜 그런 만화 영화 있잖아. 왜 안에서부터 빛이 쪼쪼쪼쪼쪼쪼 나오더니 막 빵 터져 붙는 기라. 죽음이 없어진 거예요. 죽음이 멸망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율법에 속한, 죽음의 법에 속한 이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힘입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우리에겐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묻겠지. 그럼 시몬이 안 죽습니까? 안 죽지만 죽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육신은 같이 예수님과 십자가와 더불어서 그분의 육신의 뒤를 따라가면서 죽음으로 갖다 버리면 돼. 하지만 나의 주님께서, 나의 하느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육신을 주시는 거죠.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의 친아드님을 죄 많은 육의 모습을 지닌 속죄제물로 보내시어 그 육 안에서 죄를 처단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근데 따라야 말이지. 그분을 따라야 말이지. 안 따르니까 문제지. 예? 자, 이는 육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채워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무릇 육을 따르는 자들은 육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이들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의 관심사는 죽음이고 성령의 관심사는 생명과 평화입니다. 자, 이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칠게요. 육의 관심사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연관된 것을 육은 선호하고 즐기고 계속 반복해서 생각합니다. 물론 선호하고 즐길 수는 없겠지. 죽음 자체가 육에게는 괴로움이니까. 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근본 행동 패턴은 두려움, 걱정, 근심, 불안 이런 것들이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 행동 패턴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기쁨, 평화, 온유, 인내, 겸손. 그래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은 어떤데? 현실은 둘 다 똑같아요. 현실은 그러니까 포항에 지진 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지진을 안 겪고 육에 따라 사는 사람만 지진을 겪나? 아니죠. 둘 다 똑같이 지진을 겪어요. 근데 그 지진을 겪고 나서 대처 방안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지진이 왔네. 아이고 어디 걱정해 줘야 될 사람 없나? 뭐 또 어디 뭐 도와줄 사람은 없나? 하고 그렇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고, 지진을 겪으면서 육에 따라 사는 사람은 이제 세상 끝나는 것 같다. 이제 내 은행 통장을 꺼낼까 말까 요 참치캔을 몇 개 사놓을까 말까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죠. 감이 잡히셨죠?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산다는 것이 꼭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기쁘고 감사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육에 따라 사는 사람은 나날이 죽음의 위협이 하루하루 더해지는 거예요. 보자. 아씨, 주름 또 생겼노. 아이고, 이 겉버섯은 뭐고? 맨날 그 걱정만 하고 사는 거예요. 왜? 죽음이 자신을 지배하니까. 나날이 죽음이 다가오니까. 여기까지.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하나만 받을게요. 네.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네. 제가 이 부분을 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싶어서 여쭤보는데, 2017년 연중 30잔주일부터 내년 연중 30잔주일 병신도주일까지 전대사에 특전 특혜 이름이 주어진다. 병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연고출이나 이럴 때 보면 항상 전대사가 있을 때는 미사와 같이 선사와 같이 동반대 따르더라도 그걸 어떤 틀 안에 딱 갖추지 말고 신님 말씀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는 1년 동안 그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제가 우리 위해서 팀할 때 항상 선사하고 이틀 전으로 해서 선사하고 따라가면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팀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1년 동안 이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선사보는구나, 다음 선사보고 그냥 계속 누구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간 때에 선사 없이도 그냥 기도하고 해도 되는 건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네. 성사를 보라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느님께 무언가를 청할 때 우리 스스로가 은총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사라는 것을 전제를 두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진실한 참회를 하고 성사를 제대로 봤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소재는 늘 있을 수 있죠. 뭐 이렇게 말을 친절하게 해야 했는데 그게 살짝 미흡했다든지. 하지만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다른 것들로 기억 갚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사를 매번, 그러니까 전대사를 얻고 싶을 때마다 성사를 매번 보아야 하는가? 아니요. 그리고 전대사라는 것이요, 우리가 무슨 어디 표찰 이렇게 버스 입장권 얻듯이 그렇게 얻어놓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전대사는 우리 전생에 한 번만 제대로 받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있던 혹시나 내가 남아있는 잠벌, 그러니까 죄과로 인해서 내가 겪어야 될 잠벌에 대한 깨끗한 해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한 번만 하면 끝나요. 그럼 나머지는 누구한테 주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게 욕심쟁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한테 전대사를 막 5번씩, 6번씩 해갖고 막 샤워를 한 번 했는데 또 하고 하는 거는 그건 욕심쟁이 마음이에요. 누구에게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꼭 전대사라는 그런 규정을 통해서 그에게 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거룩하게 미사를 진짜 내가 참여를 은총 상태에서 거룩하게 미사를 참여하면서 그 미사 안에서 누군가를 떠올릴 때 이미 그 영혼이 그 미사의 은총을 갖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대사라는 게 그죠? 여러 가지 생긴 탄생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이 전대사라는 이끌림을 통해서라도 신앙생활이 시큰둥한 사람이 성사 한번 보고 미사 좀 더 거룩하게 한번 드리고 또 성지순례도 한번 가거라 라는 목적도 있고, 하여튼 그건 교회의 그런 어르신이 전반적인 필요와 요구를 보면서 베풀어주는 은혜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써야죠. 하지만 거기 매이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전대사 기간이 1년이나 주어졌으니 반드시 내가 이걸 해내갖고 누구한테 줘야겠다, 이걸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아까 질문하신 일단 질문에 대답을 하면, 은총 상태에 있다면 굳이 성사를 다시 보면서 전대사 나머지 그러니까 전대사의 규정들을 딱딱딱 채울 필요는 없다고 저는 분별합니다. 그래서 미사 거룩하게 드리고 성지순례를 가든지, 아니면 전대사의 다른 규정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번 평신도 기간 동안에는 뭐 어떤 걸 하라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사를 그렇게 매번 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내가 은총 상태에 이미 머물러 있다면 굳이 성사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런 작은 소재 같은 것도 있잖아요. 혹시나 내가 기억하는 게 있다면 전대사를 받기 전에는 털어내는 것은 전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예. 그렇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